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이라고 하는 반을 지나서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표제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정하였는데, 저는 아마 이 한 7월달 정도에 영혼 구원에 관한 전도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참 우리가 전도하면 사명이라기보다는 부담과 의무감으로 많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대에는 직접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와 삶을 통해 전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러나 여러분, 직접 전도와 관계 전도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내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내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인지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전도가 부담과 억지가 될 때가 많죠. 저에게 권력이 뒤따르지 않는데 확 역기를 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부담과 억지가 되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으며 뱀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신만 갖고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길 때에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아는가 하면 내가 실제로 전도할 때에 이것을 경험합니다. 전할 때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지만 제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라산에 올라갔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자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악하고 엄랑하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하여도 언제든지 꺼내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능력을 받아야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과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뚜렷하지 못하면 이 일을 하다가 내려놓고 또 저 일을 하다가 내려놓고 막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뚜렷하면 결코 우리는 나태할 수가 없고
끝끝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가끔 라디오를 즐겨 듣습니다. TV를 본 지가 이제 한 1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KBS 1라디오에 임수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대담하는 프로인데, 그날에는 박주정 선생님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학교에 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아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열심히 교정하고 보호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없어져서 가보니까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교사가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학교의 문제 아들을 자기 집에 먹이고 입히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 707명을 집에 데려다가 와서 양육을 하였습니다. 저는 참 그 프로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가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와 그 마귀의 종로로 타며 담배와 노름과 중독으로 얼음을 겪고 자신의 그 습관 속에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 치료기관에 데려다가 교육해도 또다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는 권위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서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삶의 진정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자에게 고유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평양에 최근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예배 때마다 그 교회 문 밖에 강아지가 그렇게 짖어대더래요.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당장 다음 주부터 방해하지 못하도록 죽을 치어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아니 예배를 마치고 나가보니까 그 강아지가 실제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압도당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구비한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같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앞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이 가톨릭 천주교의 유명한 신부인 프란시스가 자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였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란시스 하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 평화의 기도가 유명하고, 이 프란시스가 죽고 난 이후에 성 프란시스 수도회가 구성되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참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어느 날 병을 앓다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3절, 이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팡이와 배낭이와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배낭 없으면, 돈 없으면, 신발 없으면, 옷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 여행 갈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일 첫 번째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신자가 예수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태도는 한 집에만 머물고 다른 곳으로는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앞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전도할 때 어떤 집에서 환대를 받으면 아니 너는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 이 집이 좋은지, 야, 저 집이 좋은지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 집에서 잘해주니 이 집에서 머물고 또한 저 집에서 잘해주니 저 집에서 또한 가는 것은 복음의 근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 저 집 어느 집이 내게 유익하지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느 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만을 받을 만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 그 성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서 근거한 말씀입니다. 먼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여행을 갔다가 본집에 들어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의 중요한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소하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뿐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는 것이고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 4단지에 아파트 입구마다 교회 주보를 낳고 내려왔는데 막 계단에서 쿵쿵쿵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사람이 젊은이가 있었어. 주보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주보를 들고 있어서 얼마나 위축되어지는지요. 그때 봤다.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라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쭈삣쭈삣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므로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예의 바르면서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그 안디옥에 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바울이 일주일 뒤에 다음 안식일에도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아니 그곳에서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모이자고 하면 얼마나 모이지 않는데 바울이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저들이 누구인가 하면서 왜 저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서 시기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자가 아니기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나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발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제발 한번 믿어주세요. 제발 한번 교회 나와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심하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한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간절하게 하소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받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현대인의 욕구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데려오고 어떤 교회는 제가 비난할 그렇게 주제는 못 되지만 5명 이상을 데려오면 제주도 여행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거부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면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반응과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뱀을 고치더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실제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누가는 한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분봉왕 헤롯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분봉왕 헤롯이 시비 당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 지역의 일부를 지역을 분배받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당연히 이 왕이니까 왕궁에서 삽니다. 지금 이 복음이 높은 곳 왕궁까지도 전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동통신을 쓰면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죠.
빌립보 시위대들 안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복음은 궁전까지도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헤롯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왕궁에 있는 그 헤롯에게 예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그 예수가 세례요한 같다. 그 예수가 능력 있는 엘리야 같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헤롯이 매우 당황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당황한 이유는 자신이 세례요한의 목을 자른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덜컥 자기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는 참수행을 시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하지만 복음은 배드 뉴스, 나쁜 소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드러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요?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가죠? 환자가 갑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다 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환자인 줄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갑니다.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에서 해결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복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야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 주신 자들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옵니다. 헤롯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고 죄만 생각나고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세례요한만 떠올리고 세례요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에 관한 소문은 인정하지만 결코 예수를 만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저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의 적용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한 구절이 딱 6절 한 구절만 나옵니다. 좀 예수님 말미를 주세요. 집안에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나오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들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사도와 똑같은 능력과 권위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범접할 만큼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해야 하지만 당당해야 합니다. 교회 오면 뭘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복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에 대하여 그분들이 영접할지 안 영접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거부하면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과 이 짝을 이루는 구절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얘들아 부족한 것이 있더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내 가정에서부터 구속사를 쓰기를 원하고 내가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하고 그 가란 영혼들이 많고 이런저런 영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자신의 이 중독이 고쳐지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복음을 만났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